어떤 교회 가면 설교할 때마다 아멘 소리가 하도 커서 여러분 조금 한꺼번에 하세요 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매 절마다 아멘 아멘 하지는 않아도 매절 읽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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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마지막 절에는 다 같이 힘차게 그렇게 아멘 하시면 그 아멘 소리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좋은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좋은 건물이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설계 도면에 따라 설교자의 의도에 따라 아주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 두 번째 조건은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적절하게 쓰임 맞는 내부의 모습. 셋째는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내구성이 어떤 지진에도 바람에도 견디는 튼튼한 건물. 여기에 꼭 들어가는 것은 설계자의 의도입니다. 인생을 건물에 비유하면 어떤 인생이 튼튼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복 있는 인생이냐? 인생은 부모가 자식에게 인생의 설계를 미리 이렇게 스케치해 주듯이 모든 인생에게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자의 설계도를 이해하고 그 설계자의 마음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든든하게 믿음 따라 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이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면서 살고 어떤 풍파와 바람,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서 오랫동안 그 신앙이 유지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마치 건물의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 그렇게 되듯이 인생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감사절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진정한 감사가 뭐냐?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 마음이 막 흔들린다면 진정한 감사는 나올 수 없지요. 어린아이를 기르는 우리 엄마가 얘야 밥 먹어라. 그리고 좋은 걸 주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러다 엄마가 안 돼. 가면 안 돼. 그러면 엄마 미워. 그리고는 집을 뛰쳐나가는 경우도 있죠. 사실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맛난 음식을 갖다 줄 때나 야단을 칠 때나 허락하지 않을 때나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변하는 것은 변죽처럼 이리 있다 저리 있다 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그 목표와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그런 방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일관되어 나간다면 우리는 넉넉히 감사할 수 있지만 되어지는 현실 상황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것이냐 아니냐를 따진다면 때로 그 말씀은 우리를 책망할 수도 있고요. 때로 그 말씀은 우리는 혼을 내게 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진정한 감사는 추수감사주일 그 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목표를 세우면 인생은 항상 감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에 기초한 성도들의 감사,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구원의 은총,
그리고 인생의 먼 미래와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인도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믿음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56편 10절 이후에, 이건 새벽기도 때 그 앞부분을 좀 얘기를 했어요. 언제가 이 본문 속에서 이 설교의 제목을 삼는다면 제목에 있는 대로, 주보에 있는 대로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세 가지 고백, 감사하며 사는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삶을 살 거냐, 원망 불평하는 삶을 살 거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지 삶의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간 날 때마다 가끔 글을 쓰다가 책을 보다가 머리를 식히려고 제가 이제 인터넷 들어가면 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 현대 문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산간 오지에서 그냥 희낙낙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냇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고 산을 움직이는 이런저런 자연의 오묘한 모습, 자연 경관 그대로 우리가 만든 문명의 혜택은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현대 문명의 엄청난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초라할 정도의 넉넉한 모습 보면서, 그래, 삶의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조건에 있는 거 아니고 문명 사회 속에 산다고 꼭 행복한 것 아니고, 오히려 문명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들은요, 너무 경쟁과 치열한 삶의 각박한 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의문이 있어요. 무슨 의문인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은 다 착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잘 먹이려고 그러고 땅바닥에 재우지 말고 침대를 만들어주고 집을 지어주고 냉장고도 갖다 놓게 하고 스토브도 갖다 놓게 하고 문명의 혜택을 보려고 하고 공부를 시켜서 도시에 나가게 하는데, 그렇게 배운 결과는 결국 새 속에 묻혀서 도시에 가서 신앙 다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 데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다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선교지에서 이들을 편리하게 살게 해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이들이 이 아름다운 자연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음의 행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선교는 없을까? 이 다음 저는 선교지에 가게 되면 그걸 한번 이루고 싶은데 세월은 너무 빨리 흘러가지고 그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현대 문명이 아니더라도 잘 먹고 잘 사지는 않더라도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그 자연 속에서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왜 도해지로 끌고 나와요? 왜 고등교육만 시키려고 그래요? 왜 좋은 기술을 찾아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날 이 현대사회 잘 먹고 잘 살고 편리해지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다 떠나가는 이 종말의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신앙인의 고백은 무엇일까? 시간이라는 그 수단 앞에서 다 멸망하는데, 다 없어지는데, 교만도 슬픔도 자랑도 영광도 다 없어지는데, 다만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가운데 보람된 삶을 살고 희망찬 내일의 발걸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외에는,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사는 것 외에는 참 인생은 없다는 것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자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니 항상 그 마음속에 고마움으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왜 고마움과 감사를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한계를 우리는 절감하며 산다는 겁니다. 세월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무더운 날이라 할지라도 태양아 좀 멀리 가 있어라. 그거 할 수 있습니까? 혹독한 추위가 와서 태양아 좀 가까이 와 있어라.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컨트롤할 수 없는 인생의 이 무력감 속에서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 이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이만하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목회자 칼럼 쓴 것은 그 세 가지입니다. 하늘의 은총을 입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인생은 하늘을 배반하고 살지 않느냐.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데 우리는 부모님 신경 안 쓰고 살고 있지 않느냐.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지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기도 한데 그거 없이도 된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 가져서는 안 되겠지요. 감사절기를 비록 지냈지만은 오늘은 평생 동안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행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 언제 나왔느냐? 이 장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예요. 왜 붙잡혔습니까? 사울 임금이 하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여기 도망 저기 도망 이 굴 저 산 도망 다니지만 갈 데가 없어요. 가는 곳마다 소문나서 군사들이 달려오니 갈 데가 있어야죠. 할 수 없이 전쟁해서 이겼던 원수 같은 나라인 블레셋 지방으로 피신하여 그곳에 있는 가드 왕이라는 사람한테 몸을 맡기려고 그러는데 그 왕의 신하들이 방백들이 저게 다윗인 줄 알고 죽이려고 합니다. 임금님 절호에 찬습니다. 지금 살려두었다간 후환이 문제가 됩니다. 후회하지 말고 지금 죽입시다. 그런데 다윗의 인간됨을 아는 그 왕이 아까우니까 어떻게 살릴 길이 없을까 하고 속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이때 다윗이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손을 가지고 막 나무를 벽을 긁으니까 미친 척하니까 야, 저 미친놈 빨리 내보내 하면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때에 지은 시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와요. 의지하는 마음, 말씀을 높이겠다는 마음. 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으니까요.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게 없어요. Whose word I praise, whose word I praise라는 말이 반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높이겠나이다, 찬양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은 12절에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 즉 내가 감사죄를 주께 드리오리니. 서원, 언제 서원하죠? 여러분들 잘 될 때에 모든 만사가 형통될 때에 서원이고 뭐고 했던 서원도 잊어버리고요. 그럴 때는 서원 안 해요. 언제 서원합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일어서기만 하면, 그러다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서원은 절망의 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서원의 내용이었을까? 자세하게는 나오지 못하지만 어떤 소원을 갖고 주님 앞에 내가 감사 제물을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임금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청년 나이였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갈 곳 없는 곳이에요. 그럴 때 이 처절한 상황에서 앞뒤가 전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 시를 쓴 것이 시편 56편인데 여러분들 이
주석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시편 56편을 딱 피면 그 앞에 무슨 제목이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요? 다윗의 믹담시 그럽니다. 다윗의 믹담시. 믹담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많은 학자들이 믹담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믹담은 큰 소리 칠 수 없는 상황. 자기 지금 숨어 있는데 어떻게 큰 소리를 쳐요? 소리를 내서 찬송도 못해요. 기도도 못해요. 발각될까 봐. 그럴 때 조용히 그냥 노래 부르되, 여러분들 그렇게 노래 부르죠? 허밍하죠? 누구는 독창하지만 나머지는 허밍. 소리하고 싶지만 내 소리를 죽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나를 높이지 못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소리 내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믹담이라는 말, 그냥 허밍하는 연약한 자리다. 또 어떤 분은 이래요. 이 허밍이라는 믹담이라는 말을 스텔로그라피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뭔가 하니 바위에 새긴 글, 돌에 새긴 글. 여러분들 말할 수 있으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상황, 조용히 죽어 지내야 될 때는요, 그 속에 있는 걸 어디다 써놔요? 벽에다 쓰지요. 돌에다 새기죠. 바위에 새기죠. 그런 때 지은 시의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 믹담이라는 말을 황금이라고 번역해요. 황금. 진짜 금덩어리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의미냐? 정말 너무너무나 소중한 시다. 아주 보배로운 시다. 그래서 금쪽 같은 시라는 의미에서 믹담이라는 말을 이해하는 겁니다. 아주 고귀하고 아주 진실하고 값진 시라는 의미에서. 아니, 뭐가 고귀하고 뭐가 값지냐? 지금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 숨어있는 상황 속에서 뭐가 그렇게 고귀하냐?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시를 쓸 때에, 어떤 마음의 진지한 고백을 할 때에 술자리는 아닐 거예요. 흥청망청하는 자리도 아닐 거예요. 어떤 이들은 병든 침상에서, 어떤 사람은 외로워 혼자 있을 때, 남들이 손가락질할 때에 혼자 고민하면서 있을 때에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노래 부를 수 없어서 허밍으로, 소리 지를 수 없어서 어디다가 글을 새기고, 눈물바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 의지할 수 없는 인간의 초라한 모습을 단 하나님 한 분 앞에서만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그래서 이것을 믹담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믹담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그랬어요. 그 글자의 뜻은 뭔가 하니? 여기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는 말은 멀리 떨어진, 도망친, 침묵의 비둘기, 멀리 도망친, 독수리에게 잡혀먹을까봐, 짐승들에게 잡혀먹을까봐 비둘기가 멀리 도망가서 거기서 외로이 혼자 있을 때 드리는 노래와 같다. 그런 뜻으로 오늘 본문을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는 말로 한 것입니다. 다윗의 처량한 모습, 도망가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소리 내지 못하고 끄역끄역 앉아서 조용히 앉아있는 연약한 비둘기라는 그런 상태,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무슨 고백합니까? 다시 10절로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오리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할 건 아무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의 약속된 말씀을 내가 찬송하오리. 주여 나를 건져주옵소서, 그 뜻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처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애들이 보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엄마 어디 있어 그러지 않고 이걸 찾아요. 스마트폰 어디 있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알아요.
잠잘 때도 엄마 잘 주무세요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 점검 뭐 있나, 그리고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부모보다 훨씬 그 어떤, 아니 성경책 볼 생각 안 하고 이것만 보다가 그냥 자는 것도.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삶의 수단과 방법들이 많습니까? 그 수단과 방법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 가장 단순하고 원초적이고 가장 진실하고 영원해야 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 뭘 의지합니까? 물이 막 떠내려갑니다. 홍수가 와서 막 비가 막 내려와서 떠내려가는데 사람이 떠내려가다가 함께 떠내려가는 나무떼기를 붙잡고 기둥 붙잡고 아이고 살았다 그러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쓸려나가는 물에서 구원받을 길은 누군가가 던져주는 줄을 잡아야지요. 저 헬리콥터에서 내려온 줄을 붙잡고 올라가야지요. 같이 떠내려가는 기둥, 나무 기둥 붙잡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바보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의지하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수많은 세상적인 일들 속에 성경과는 관계없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런 것들을 붙잡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됐다라고 말하는 인생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구원의 도구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오리니. 아마 뉴스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엊그제 한국에서 KT 본사에 불이 나가지고 모든 이것이 먹통이 됐대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제 어떤 애들이 밥을 먹었대요. 요즘엔 현찰 안 가지고 다닙니다. 크레딧 카드도 안 가지고 다닙니다. 이거 하나 다 그래서 밥을 먹고 나와서 계산을 했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알고 보니까 KT에 불이 나서 모든 게 먹통이래요. 어떤 사람은 기차를 타러 막 뛰어가는데 기차 개찰구를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타겠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났네. 기차는 다가오는데 비행기, 모든 요금. 여러분 이거 하나 의지하고 자동차를 몰고 어두운 길을 갑니다. 오른쪽 왼쪽 가는데 배랑 가는 게 딱 안 먹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옛날에는 종이 조각이라도 머릿속에 담고 갔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이거 하나만 의지하고 하는데 깜깜한 밤중에 이거 딱 스탑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꿈 같은 얘기지만, 공상과학 같은 얘기지만 현실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예민한 과학자들은 염려를 많이 합니다. 지금 날짐승들이, 비둘기들이 하도 많은 전파 때문에 교란이 돼가지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게 있대요. 인생은 별겁니까? 수많은 세상의 잡다한 수단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해야 될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할 인생이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저 멀리 둥둥 떠다니는 그 나무 덩어리 하나 붙잡고 살았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장차 우리 세대에 또는 다음 세대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재난과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지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너무나 편리해진 세상에서 이거 하나 의지하고 이거를 부모 삼고 친구 삼고 자기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다가 이게 먹통되면 어떻게 되죠? 태양의 흑점이 폭발되면, 이 모든 것이 전파에 의해서 전파가 차단되면 인생은 흑암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는 젊은 과학자들의 얘기고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니 우리에 관계없다. 예,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먼 옛날 얘기처럼 또 우리와 관계없는 얘기처럼 그것도 우리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관계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얘기 안 하더라도 오늘 이 사회가 흘러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인생을 유혹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이 고백 대신에 다른 것들이 다 들어와서 내가 말씀을 찬송합니다 하는 것 대신에 다른 세상적인 걸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가.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강력한 아시리아라는 왕의 산헤립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군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병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색이 되어서 다 물러가서 절망하는 순간에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저들이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안심하니라. 여러분, 방황하는 사람들, 당황하는 사람들, 때로 우리 자신들이 그럴 때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것은 뭐예요? 이거예요. 세상의 어떤 의료의 말, 인간적인 어떤 모습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 말씀이 우리를 돕는 복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고백이 나옵니다. 무슨 고백인고 하니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13절을 보세요. 감사의 근본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어두운 상황이에요. 절망의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생명의 빛 가운데 있게 하시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 생명의 빛으로 다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잊혀지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 문제 없어서 모든 게 잘 되니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의 생명의 빛, 당신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삶의 위기와 절망의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남들이 보면 불길한 상황 안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삶과 죽음의 선상에서 외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어두운 시대에 또는 개인적으로 절망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내가 생명의 빛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다윗이 눈물 진 고백이 많았는고 하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그런 말을 해요. 나의 유리함을, 즉 나의 방황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하도 그런 날들이 많으니 주님이 그 날들을 카운트하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방랑의 세월을 보냈나. 그런데 나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여기 지금처럼 병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스킨, 가죽병입니다. 가죽. 원래 그 가죽에는 물이 들어있어야죠. 그래서 생명을 시원하게 마셔야 되겠죠. 그런데 하도 눈물을 흘리니 물은 아무것도 없는 빈 가죽이지만 거기에 눈물을 담아서 주님, 내가 얼마나 이런 허철한 세월, 기가 막힌 세월을 보냈는데 주님이 다 계산하셨잖아요 라는 말입니다. 방랑과 고난 속에서 외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것을 믿으면서도 닥치는 삶의 어려움, 이게 신자의 모습이죠. 아예 예수 안 믿으면 이런 고백할 필요도 없습니다. 천사면 이런 고백도 할 거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니까 삶의 고난과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점철되면서 오는 삶의 어려움들. 다윗의 이런 신앙 고백이 빛을 내는 이유는 마치 캄캄한 밤중에 그때의 밝은 별이 빛을 내듯이 삶의 어둠과 고난, 절망이 온 세계를 덮는 것 같아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한 신앙의 삶을 세상을 이기는 모습 가운데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50편에서 말합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다윗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오히려 더 어두운 시대가 지금의 시대지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그분에게 내가 했던 모든 기도의 서원을 이루어드리면서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는 성도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아삽이 하는 고백 가운데 이런 말합니다.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고백과 함께 감사 제를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시니,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시니, 뭐가 사망이고 뭐가 생명인지, 세상의 모든 상황은 사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생명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빛이다. 이 신앙의 원리를 알면서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이 뭔지 아세요? 아직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죽음의 고통도 없었고 또 아직 지옥에 가보지도 않았고 천국 가보지도 않았으니 이 사망의 지옥의 고통이 생명의 천국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직 맛보지는 않았지만 남이 해준 말을 잘 들으면 아 그래 그 맛이 그거야? 라고 알 수 있어요. 정직한 자가 말하면 아 그게 맞겠지 말해요. 정직한 성도들이, 지나간 세대 성도들이 고백했던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 생명의 빛에 있는 성도의 모습들, 아니 성경이 말씀하는 이 생명의 복음, 소망의 말씀,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는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과 절망의 소문들이 막 들려오고 곁에서 막 그런 죽음의 손들이 다가올 때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찬송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찬송 486장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486장에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럼 얼마나 처량한 노래예요. 참 슬픈 찬송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절대로 슬픈 찬송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처음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후렴은 그렇지 않아요. 후렴은 뭐예요?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찬미의 노래,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현실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부 때는 이렇게 부르니까 다 따라하던데 3부 때는 너무 점잖아가지고 안 따라하네. 한번 해볼까요? 1절만 부를까요? 1절만.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중한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 자, 후렴입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사실 죽을 일이 많이 쌓여있죠, 세상에는. 그 죽음을 물리쳐 가려고 살 길을 찾는 인생의 피곤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지 말고 내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 머릿속에 주의 말씀이 살아계실 때에 우리의 삶이, 생각이 변하여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찬송가 370장도 그런 게 있어요. 참 이게 인생의 많은 근심, 고민, 짐덩어리 얘기입니다. 370장 보세요.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2절 보면은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후렴봅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들 인생들이 피곤해서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절망이 너무 가까이 오니까 떠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찬송 속에서 절망이 우리 속에 흡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근심 대신 찬송을, 원망 대신 감사를, 절망 대신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고 기도와 찬송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진정한 감사입니다. 빛 가운데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설교를 끝내려고 하는데 아멘이 그렇게 적어서. 빛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끝났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외칠 게 몇 개 있어요. 외칠 게. 자, 저기 있는 대로 자,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만사에 감사합시다. 고난 중에도 감사합시다.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합시다.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시다.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합시다.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에 감사합시다. 자, 이제 아까 그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우리한테만 잊지 말고 요거를 좀 퍼뜨립시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 화면 띄우는 사람이 너무 급하게 띄우네. 자, 이 아름다운 감사를 널리 널리 퍼뜨립시다. 뭐로요? 내 말과 내 행위로.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